새순 랩런트들 안녕하세요. 우리 이렇게 또 비대면으로 만나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우리 랩런트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 승리하는 랩런트로 준비되었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새순 랩런트들에게 주시는 말씀 입니다. 자,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237 나라 선교 20년의 주인공이에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나는 237 나라 선교 20년의 주인공이에요. 이번 메시지는 우리 지난주엔 레위기 말씀 들었는데 오늘은 또 레위기가 마무리하기 전에 또 너무 중요한 말씀이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새순 랩런트들이 또 이 중요한 말씀을 놓치고 갈 수는 없잖아요. 바로 2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죠. 20주년을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셔서 이 20주년에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을 우리 새순 랩런트는 꼭 붙잡고 마음에 각인, 편집, 저장하는 랩런트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 번만 더 우리 제목 읽어볼까요? 나는 237 나라 선교 20년의 주인공이에요. 이번 한 주간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말씀 암송입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아멘. 에벤에셀이란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처음부터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왜 에벤에셀이라는 말씀이 나왔을까? 우리 랩런트들이 귀 쫑긋하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딱 벌써 우리 김대훈 목사님 보니까 생각나죠? 여기 사진들 보니까 2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어요. 20주년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20년 동안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언약을 확인해 본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나이가 몇 살이죠? 다니엘 반 랩런트는 5세 랩런트도 있고 6세 랩런트도 있고 7세 랩런트도 있죠. 그런데 4세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나이가 몇 살이냐면 바로 20살이에요. 우리 랩런트는 7살, 교회는 20살.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생긴 지가 20년이 됐는데 하나님이 이 20년 동안 응답을 주신 거예요. 어떤 응답을? 에베네셀 응답을. 여기까지 도우셨다 응답을 주신 거예요. 자, 어떻게 도우셨는지 한번 보면서 언약을 붙잡아 볼게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은요. 현장에서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자, 아픈 자, 그리고 중독으로 힘든 자, 그리고 무속인들 또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교회 운동이라 그러거든요. 다락방 운동. 그래서 다락방을 가기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이 부스 보여요? 여기 우리 이게 무슨 부스였죠? 성남동 지교회 부스였죠. 맞아요. 이렇게 해서 성남동 지교회뿐만 아니라 이게 사진이 안 나왔군요. 그래. 사진 이게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서, 어, 부계동 지교회, 부평 지교회, 뭐 이런 지교회 운동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복음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운동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랩런트들도 태어나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행사를 하면서 이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했어요. 자, 에베네셀 20년은 성경 말씀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에베네셀 20년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렘넌트는 이 렘넌트가 받을 20년의 응답을 생각하려면 먼저 사무엘의 20년 에베네셀이 어땠는지 언약을 기억해야 돼요. 여기는 사무엘 시대의 엘리 제사장이에요. 여기는 홈리와 비느하스 전도사님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죠. 이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럼 뭘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걸 꼭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을 우습게 생각했어요. 시시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씀이 희미해진 시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아담 하와에게 모든 축복을, 하나님 형상 가진 아담 하와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만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생영으로 움직이는 생명이 되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이 말씀을 시시하게 우습게 생각했던 아담 하와가,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아담 하와가 실패했어요. 하나님은 이 실패한 아담 하와에게 어떻게요? 다시 회복시켜 주셨죠. 그것이 뭐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세순 랩런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애기들도 알고 있죠. 형님들만 아니라. 그런데 이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과 아까 보니까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 전도사님, 엘리 목사님은 시시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사무엘이란 아이는요, 이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딱 담았어요. 언약궤는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웠죠. 언약궤 안에는 언약의 돌비, 쌍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뭐 있었어요? 만나 담은 항아리. 이것이 있는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요, 임재하신 장소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장소예요. 예배를 드리고 번제로, 소제로, 석건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요, 이 언약궤 앞에 언약궤 위에 나타났거든요. 이 언약궤 옆에 바로 사무엘이 살았어요. 그 말은 뭐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꼭 마음에 담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담고 자랐던 사무엘이요, 그 시대에 사람들이 사무엘이 이렇게 언약을 담고 자랐는데 목사님, 전도사님은 이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패하게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의 능력은 모르고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려고 하다가 언약궤를 뺏겨버리고 말았거든요. 블레셋에. 그리고는 언약궤만 뺏긴 것이 아니라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목이 부러져서 죽었지요. 이런 너무나 언약 가진 사람들이 처참하고 불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은 자기네 신을, 우상을 모신 곳에 이 언약궤를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자기네가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우상 다곤 신상이요, 어떻게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져 버린 거예요. 깜짝 놀란 이 블레셋은요, 이 다곤 신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딴 데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가드로 가져갔다가 가드에 재앙이 내리고 독종이 생기고 지금 우리 코로나처럼 전염병이 생겨서 사람들이 다 죽게 되니까 다시 에굴론으로 옮겼어요. 그곳에서도 끊임없이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네가 언약궤에는 제사를 드려야 된대 라는 소문을 듣고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네 생각대로 드렸어요. 우상을 만들어 드리고 자기네한테 독종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났던 그런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지요. 하나님의 제사는 뭐가 없으면 안 받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를 안 받잖아요. 언약의 백성의 제사가 아니면 안 받잖아요. 그랬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다시 기럇 여아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보냈어요. 이 언약궤가 돌아온 이후에도 세월이 많이 흘러갔죠. 그런데 언약궤는요, 성전이나 성막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이 밖에 있었어요. 그러자 그때 하나님은요, 이 언약을 딱 마음에 품었던 사무엘, 이 사무엘 선지자들이요, 언약을 잊어버려서 언약을 마음속에 새기지 않고 내 뇌 속에, 머릿속에 새기지 않고 마음속에 새기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와 재앙을 당하는 걸 보고 다 모든 세상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부르 미스바 운동이라고 해요. 이렇게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모두 돌아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을게요. 이렇게 모였는데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왔어요. 그러자 적군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 같이 싸워야 되잖아.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전쟁을 하나님이 싸워서 우레를 바라고 큰 지진을, 우레를 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셨어요. 이후로 20년 동안, 이후로 20년 동안 누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말씀 운동을 펼치면서 전 이스라엘을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큰 돌을 하나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고 에벤에셀이라고 이름했어요. 사무엘이 20년 동안 전 지역을 다스리며 말씀 운동으로 불신앙을 치유하고 또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렘넌트 다윗을 세웠어요. 렘넌트 다윗을 세웠다라는 것은 이 언약을 이어받을 후대를 세워서 계속해서 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전달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언약의 말씀이 사무엘의 에벤에셀 20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 20년의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영적 문제가 뭔지, 마귀가 뭔지 이것도 모르는 채 문제와 재앙을 당한 현장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모든 사람들도 우리 그 성도들의 주변도 우리가 사는 지역도 모두가 하나님 모르는 이런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오직 다락방 말씀 운동으로 그들을 치유하고 또 그뿐 아니에요. 그때부터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렘넌트들이 세워지고 렘넌트들이 결혼해서 우리 후대들이 생긴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여기 있는 지금 렘넌트들 중에 렘넌트들 엄마 아빠가 그때 초등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렘넌트들이 커서 결혼을 해서 또다시 우리 렘넌트들을 낳았잖아요. 그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했잖아요. 이걸 보고 하나님은요, 에벤에셀 20년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존재인지 이제 좀 알겠지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말씀 운동, 렘넌트 운동. 말씀 운동만 펴는 줄 알았더니 말씀 운동 속에서 렘넌트들이 자라서 결혼해서 또 다른 렘넌트들을 낳아서요. 오직 복음 운동으로 237 살리는 교회가 되었거든요. 성남동 지교회, 그리고 전주의 춘봉학원 지교회,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성전 건축의 시간표도 주시고 또 성전 건축의 시간표와 함께 새순이 세워지는 시간표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새순의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주신 에벤에셀의 20년 이 언약을 이제는 우리 새순 렘넌트들이 이어받아야겠어요. 전달받아야겠어요. 이 전달받았죠? 엄마 아빠한테 새순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전달받았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제 우리 새순 렘넌트들을 통해서 237 선교 20년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윗이 이렇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20년 말씀 운동하는 사이에 생긴 일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뒤에 내가 하는 서밋 타임을 누렸어요. 이거 보세요. 사자를 어떻게 해요? 사자를 돌멩이로 쳐 죽이고 양을 지키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하고 이 모든 게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준비된 거예요. 이렇게 준비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딱 마음에 새기고 왕이 되어서 성전 건축의 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이걸 보러 성교 응답이라 그래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을 주신 것처럼 우리 렘넌트에게도 하나님의 응답을 주세요. 렘넌트인 나에게도 에벤에셀 20년의 언약을 이어받아서 237 나라 성교 20년의 응답을 준비하게 하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자의 후손 언약을 가지고 발자국이죠. 이거는 이 발자국, 언약의 여정의 발자국을 따라서 우리 렘넌트가 이렇게 유광수 목사님, 김대훈 목사님, 우리 세순 렘넌트, 그리고 날마다 서밋타임 누리는 시간들을 모두 모아서 하나님은요, 이 237 나라 선교 20년의 응답을 주셔요. 여기 있는 렘넌트가 20년 후면 몇 살이 될까요? 27살, 26살, 25살이 되겠죠? 그때 하나님은요, 237 나라를 살리는 어마어마한 선교의 응답을 주시겠다고 하세요. 렘넌트는 이 날을 위해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준비되는 그런 렘넌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가정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언니, 나, 우리 가족은요, 내 가정이 복음을 증거하는 플랫폼이 돼야 돼요. 누구든지 이 복음의 방주 안에, 복음의 교회 안에 올 수 있도록 중간에 역할을 하는 거예요. 플랫폼. 그래서 우리 가정은 복음 플랫폼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 플랫폼 응답을 누려야 돼요. 그 복음 플랫폼은 우리 가정이 뭘 하냐? 어두운 세상에 복음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재앙당하는 사람들한테 빛을 쫙 비치는 거야. 파수망대 응답. 그러면서 안테나를 켜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 보러 보좌의 축복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응답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축복만으로 뭘 해요? 세상에 재앙 만난 사람들을 살릴 수 있어요. 자, 우리 렘넌트가 237 나라 재앙 만난 현장들이요. 전도자 바울 보러 뭐라고 했냐면 야, 헬프미, 우리 도와줘.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줘. 우리는 복음이 필요해. 라고 얘기했어요. 이와 같이 우리 렘넌트에게도 렘넌트들을 와서 도와줘. 라고 얘기해요. 어디가? 237 나라가. 237 나라가 복음이 없고 똑똑하지 못해서 재앙당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재앙을 당하고 있어요. 재앙 만난 237 나라 현장이 우리 렘넌트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빠 감사해요. 사무엘이 20년 말씀 운동을 통해 불신앙을 치유하고 렘넌트를 세우는 응답을 받은 것처럼 우리 교회도 에베네셀 20년 말씀 운동을 통해 현장을 치유하시고 렘넌트인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해요. 오직 말씀의 흐름, 언약의 흐름, 교회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237 나라 선교 20년의 응답을 준비하는 렘넌트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